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인사만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살아오면서 좀 특이한 그런 케이스로 이제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 놓으니까 거기에서 오른 좌절감 이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이 왔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늘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이렇게 쭉 받으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기구나. 이 고통과 이 실패 속에서 나를 찾게 됐습니다. 참 그나마 이렇게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또 이렇게 쭉 현장을 보니까 너무나 시대 상황이 또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게 재앙이 덮치고 있구나. 이게. 근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네피림의 힘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전쟁이 끝날 것 같지가 않다. 푸틴 대통령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죽이는 것도 그것도 범죄지만은 그 사람 죽으라고 기도하는 그것도 또 이상하고 참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라. 이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고통스럽고 또 지금의 시대 상황은 이렇고 참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문제는 여기에도 사단이 너무 개입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쪽으로만 가게 해요. 그러잖아요. 뭔가 경제를 이렇게 회복하면은 우리 인생이 좀 끝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추적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에서 로또를 당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추적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가정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요.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 아니 그거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 무너져요? 더 충격적인 거는 절반 이상이 해외로 갔대요. 왜 갔는 거 보니까 그 로또 당첨된 게 비밀인데 어떻게 알고 오는지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가지고 괴롭힌다는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해외로 가버려요. 차라리 말이에요. 그 로또 당첨 안 된 게 더 나을 뻔했는데,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영적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기도를 해요. 이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삶 오늘을 가지고 기도해요. 오늘의 전도. 하나님 내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런 스케줄 속에 만남이 있는데 자 이렇게만 해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분을 만나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이제 주일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이 성취됐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러니까요, 너무 이 말씀 적용이 쉬운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이런 기구나. 어제 이제 캠프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데 이제 이비인후과를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캠프 기간이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침 간 데가 저희가 부동산에 제가 그 식당이 부동산 옆이었어요. 그 부동산이 우리 교회를 소개한 분이라. 하나님께서 그 생각나게 하니까 이래가지고 딱 갔는데 계셔. 마침 참 이상하잖아요. 생긴 없던 그 아들도 있더라니까요. 그 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이제 마침 그분이 시간이 전화를 끊고 시간이 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는데 말씀 성취인데 우리 교회가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소개해줘가지고 여기 오가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니까 이분이 전에는 안 했는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쭉 이야기해 주더라니까요. 이게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말씀 성취구나. 그래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쭉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거를요 다 이렇게 입력해 가지고 적어왔다니까요. 그냥 기도하고 그럼 또 대화가 또 다음에 이루어지고 정말 이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아들이 거기 오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럼 뭐 아이고 일찍부터 해가지고 아버지 일을 하게 되네 내가 이야기했더만은 제가 자격증을 땄는데 작년부터 1년 동안 여기 일했는데 제게는 안 맞아요 이러더라고. 그러냐고. 그럼 무슨 일이 맞냐니까 저는 세무 쪽에 맞아서 그쪽을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니 이 친구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이상하잖아. 이 사모늘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여기 오는데 이 전체를 보면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축복을 늘 이렇게 매일매일 확인해가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신앙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사실은 이 부분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7명의 렘넌트들 그리고 히브리 11장 인물들 그리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 말씀을 붙잡았고 그 다음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1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영적 축복을 조금만 확인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 받은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알게 돼요. 이 받은 축복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1제자가 이제 한 명은 죽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첫 번째는 의심하는 자입니다. 이 의심하는 자는 왜 의심할까요? 의심하는 자는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늘 악한 영에 시달림을 받는 사람. 성경에 보면 늘 두 종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언약 속에 있는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 홍해 앞에 선 사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 부류는 큰일 났다는 거죠. 이제 죽게 생겼다는 거죠. 아니 돌아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차라리 돌아가 가지고 그 애굽에 그 찌꺼리를 먹어도 그러잖아요. 그리 하자는 거예요. 차라리 노예가 되자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라.
거기에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이 앞 똑같이 한 종류는 불평을 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야,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받은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그걸 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지금 의심하는 이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는 한 번도 태어나가지고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영웅이 없어요. 부활한 영웅이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어떤 영웅도 없다. 부활의 영웅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된다면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정말로 감사하게도 실패 속에서, 저도 똑같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 고린도 15장 3절에서 5절이 이해가 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런 속에서 어쩌면은 똑같이 저처럼 저도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좀 정확하게 전달해 준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 이 속에 있으니까 늘 저도 이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런 좌절과 또는 자책 그리고 비교의식 그 속에 있은 겁니다. 제가 이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저 속에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 만족한 게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성경을 또 놓고 묵상하고 또 우리 중요한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런 거 외에는 행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해요. 왜냐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주님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 있죠. 이렇게 걱정이 없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주에 이렇게 조금 목이 안 좋아갖고 이렇게 칼칼하 있었는데도 그냥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비교하면 원망하고 불만이 있고 비교의식하고 답이 없어서 그렇게 헤맸는데 어느 날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아니다. 어떤 환경도 문제가 아니다. 이 속에 여기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이렇게 조금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 있잖아요. 저게 깨달아졌어요. 저게 조금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까? 처음에는 깨달아졌어요. 야,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서 올 수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골방에서 어느 어디에서 해가지고 간절히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굉장한 이 속에서 답을 주시는 거 있죠. 답을 주니까 그때부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답을 가지고 누리는 게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또 주시잖아요. 오늘 이제 그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문을 여시는지,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지, 그러면 생업도 굉장히 간단하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우리 귀한 성도님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알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 랩런들도 이렇게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랩런들이 기도가 딱 얻는 것보다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요 큰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답을 주세요. 답이 있을 때는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정말 이 보면서요, 이게 꼭 같은 제자인데 지금 11명 중에서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3년 반을 똑같이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감사하게도 거기에 보니까 예수를 뵙고 경배하는 자들이 더 많은 겁니다. 경배하는 자. 무엇을 놓고 경배를 했을까요? 그러잖아요. 무엇을 놓고 경배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배란 말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저는 이게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를, 스승님을 넘어섰습니다. 니고데모는 스승이라 했거든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기묘자다. 기가 막히다 이 말이거든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측하다 말이에요. 그리고 묘사다. 묘사꾼.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경배할 수 있겠다. 왜냐?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 정보로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또 그 3년 공생애 동안에 자연계를 움직이고 죽은 자 나사로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인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더 놀란 거, 요한 1서 2장 5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영생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꼭 이야기해 줘야 된다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참 하나님인 거 몰라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냥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의 역사도 몰라요. 참 이상한 거예요. 신앙생활요 하는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한 참 왕으로 오셨다. 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경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경배한 오늘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는 주의 천사를 움직이는 그런 권세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주의 천사를 움직여요.
히브리 1장 14절에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주의 천사를 파송함이 아니뇨. 히브리서 12장 22절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시겠다. 저 시온성에서. 그잖아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여,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의 천군이여, 모든 곳에 있는 주의 천사여. 아시겠죠? 이곳에서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발 앞서 주의 천사가 파송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흑암 저주를 갖다가 꺾어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경쟁해가지고 여러분은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너를 꼭 기도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말이에요. 생업 현장에 그 발을 딱 딛는 순간에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불신자와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보좌의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에, 그 다음에는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거 있죠. 이 모든 권세는 도대체 뭘까요? 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연계를 움직인 것처럼 만물을 여러분이 가는 그 발 앞에 굴복시키실 것이다.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만물 복종이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실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더 받을 것도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한 발 앞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시겠다는데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 여러분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생업을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에 제자 한 명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언약이 통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또 다른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제자가 일을 하는데요,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대구 초대교회의 어느 여자 장로님요, 저는 늘 이렇게 기도가 되진다니까. 이분은 이거 내일 왔다 하면서 제자를 세웠어요. 이렇게 제자 보고 우리 선교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게 월급 얼마 가져가고 선교 이렇게 하자. 이래가요 계속 세웠어요. 저 중국에까지 세웠어요. 놀랍잖아요. 이러면 제자들도 뭐 월급 받으면서 선교한다고 이렇게 큰 울타리가 되니까 전에 가니까 건물을 샀어요. 저는 하나님이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제자를 꼭 세우는 거예요. 많이 세웠어요. 꼭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늘의 군대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흑암 세력을 바로 꺾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에 그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속에 제자를 세워가지고 이 제자가 다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누리고 다시 전할 수 있는 그게까지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다면은 여러분 인생은 가히 성공한 인생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생산할 때입니다. 복음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야 되는 거죠. 재생산. 그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이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24 누리고 25 하나님 역사 바라보고 영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재생산 이 정도 하면요 뻘집니다. 저런 제자가 서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진심으로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자, 그 정도 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라고요? 항상, 그냥도 아니고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 여기서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누려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다시 언약 붙잡고 도전해가는 겁니다. 이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우리 삶 속에서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잖아요. 이것만 하고 기도해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 237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생업 현장에 있는 우리 중직자님들은 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70제자 70지역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경배하는 자로서 받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 축복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참하나님이시요 참왕이시다. 이 고백만 해도 흑암 저주 세력은 완전히 꺾일 줄 믿습니다. 받을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거는 받을 축복밖에 없잖아요. 성삼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무리할 때에 받을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남은 생에 무엇을 남겨야 되겠는가? 그렇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준비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러면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올 연말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바라보겠다. 그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다. 그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에 참 멀리 바라보면서 저는 기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반드시 언약의 터널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지전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237 센터를 세우도 남을 만큼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저 사문을 속에서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겁니다. 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이 교회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지금 백지교회 속에서 1,000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자, 조금만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뭘 남겨야 되는지, 뭘 남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습니까? 들었습니까? 지난주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느 그 스페인에 이게 지금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현존하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이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16세예요. 116세. 현존하는 최고의 어르신이라. 정정해요. 어디 사는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기자가 찾아보니까 요양원에 살고 있어요. 요양원에 온 지가 얼마 됐는가 하니까 20년 됐어. 그런데 이 사람 재밌어. 늘 자기의 삶을 SNS로 소통도 하고 그래요. 이분 대단해요. 116살인데
그걸 소통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어본 겁니다. 어르신,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오래오래 사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참 재밌는 대답을 했습니다. 독 있는 사람을 피하면 됩니다. 독 있는 사람을. 내가 그게 너무 내리에요. 딱 남는 거 있죠. 야, 불신자 볼 때 맹답이다 생각해요. 독 있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피해라는 거 있잖아요. 자,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보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이 사문을 속에서 힘을 가지고 중요한 이 지금 백지교의 1천망대를 세워가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생업을 통해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어마어마한 여기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독 있는 사람을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영적 상태를 갖다가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누구냐? 여러분 중직자들입니다. 누구냐?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았어요. 독 있는 사람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독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살려내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삼하겠습니다. 백지교 세월 1천망대입니다. 인삼하겠습니다. 당신은 백지교 세월 1천망대입니다.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인도해 가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 역사하실 때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 모든 움직이는 한 발 앞서 역사해 주시고 지교회 사역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생업에 있는 중직자님들에게 교회의 기둥으로 렘넌트의 모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늘의 땅의 건세를 입혀 주시옵소서. 237 현장을 살리는 그날까지 70 제자 70 지역의 축복도 누리고 1천망대를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